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장면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 이미 벌써 죽어서 장사 지내는 가운데 주님께서 가셔서 살려주시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같이 나오는 사건은 야이로,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주여 와서 고쳐주시옵소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죽었다는 전갈이 오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시니까 이미 죽어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은 울고 있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다, 자는 것이다 라고 하시고 소녀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이 3가지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다 각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생명의 소망을 갖고, 또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또 본을 보이신 일이시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나라에서 사역했던 교포 목사님이 아마 따님이 일찍 소천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소천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교우들에게 이 아이의 부활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정말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다리면서 장례를 미뤘던 그런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동시에 이런 일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가 일찍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죽는 가운데 아이의 부활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여전히 이런 일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바라고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께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가능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능력 있으시고 생명의 주관자시니까 오늘 이렇게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에서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추고 더 이상 모든 기관들이 펑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죽음에서 우리를 불러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많이 행하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항상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 능력을 사용하실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는 우리에게 표적으로, 어떠한 사인으로,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정체성이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에 하신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이 말씀과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깊은 의미를,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능력만 있으면 다 살리시는 그런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또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맨 마지막 절이 뭔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 절에 요한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은 이 땅에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책으로 쓴다면 이 땅에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너무 많지만 그 정도에서 내가 몇 가지만 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과 행하신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너무너무 많지만 복음에 필요한, 복음에 관계된 것들만 우리에게 전하는 것으로 이 요한복음은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저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오늘 말씀이, 이 내용이 복음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상황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걸 머리에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더디 오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했거든요. 내가 갈게.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내가 갈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럼 이것처럼 실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시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디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많은 모습들이 아닐까요? 예수님, 이때입니다. 요겁입니다.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때 해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시죠. 예수님 지금 다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도 알고 계셨고, 그런데 예수님 또 뭐도 알고 계시겠어요? 내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모르고 행하셨을까요? 예수님 모든 걸 지금 다 통제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늦게 가실 때도 다 이유가 있으셨고, 나사로가 죽은 것도 알고 계셨고,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살릴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자면 지금 내가 이 사람 살릴 겁니다. 내가 그럴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자신만만하고 남들이 아무리 슬퍼하고 괴로워해도 하나도 슬프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뭐 슬퍼합니까? 가서 살리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눈물의 현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십니다. 슬퍼서 우십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제가 보니까 마르다는 안 운 것 같아요. 네. 마르다는 안 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하는 능력과 미래를 결정하실 능력과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슬퍼할 때는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눈물의 현장성입니다. 그래서 비통해하시고 아파하시고 35절에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 사셨다.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와 함께 웁니다. 복음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복음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복음은 쓰러져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바로 현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참된 능력이고, 그게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모든 감정을 초월하는 것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슬퍼하면 안 되고, 괴로워해서도 안 되고, 아파해서도 안 되고, 뭐 믿음 있으면서 그런 걸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냐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은 어쩌면 가장 현장적이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실시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정작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물이 메마르면 우리는 현장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아픔에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함께 비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현장성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나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소망의 현장성인데, 그것이 또 다른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려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회당장 그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2살 난 딸입니다. 12살 됐으면 다 키운 거잖아요, 거의 다. 그 딸이 막 아프더니, 그래서 예수님만 오시면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갔는데, 가서 안수해 달라고, 우리 딸을 안수해 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가운데 딸이 죽었다고 전갈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십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셔서 우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딸이 잔다, 아이가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달리다굼 하셔서, 아람어로 달리다굼 하셔서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셨는데, 이번에는 슬퍼하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아이가 잔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굉장히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현장성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슬픔과 절망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현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슬퍼하는 자들에게,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절망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것, 믿음의 말을 건넬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소망의 언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잔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기업이 형통할 것이다, 이 아이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얼마나 귀한 믿음의 언어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요즘에도 세상의 언어에 찌들기가 참 쉽습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폭력적인 언어들, 여러분 아이들 조금만 크면 다 욕하고 다닙니다. 욕이 다 입에 붙습니다. 세상에 있는 타락한 언어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정치적인 언어들, 유행을 타는 말들, 이런 거에 다 우리가 젖어서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에 갔더니 일을 얼마나 더 할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인도에 갔더니 인도는 100km당 언어가 하나래요. 그래서 언어가 뭐 200개라나? 그래서 같은 인도 사람들인데 언어는 다 다릅니다. 제가 갔던 하이데라바드 지역은 그쪽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 언어로 설교를 하지만 인도 목회자들이 다 모이면 다 다른 말을 쓰기 때문에 영어로 해야 돼요. 그 영어도 인도식 영어죠. Hello, good morning, God is alive, 이런 영어인데 저도 막 알아듣기 엄청 힘든 영어인데 그분들은 이제 이 영어를 통해서 씁니다. 근데 그 언어들 가운데 약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별로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는 언어들. 그런 건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사라지죠. 여러분, 왜 히브리 사람들이 믿음이 있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없는 2000년 동안도 그들은 언어를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언어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게 무슨 언어입니까? 믿음의 언어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처럼 믿음의 말을 끝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부정적인 말로, 아무리 정치적인 언어로, 아무리 훼손된 언어를 사용할지라도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을 전하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셔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바로 그 삶의 비통하고 괴롭고 슬퍼하고 절망적인 현장에서 우리는 함께 울어야 하고, 그러나 또한 동시에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바로 그러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남을 가르치려고 그런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자칭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믿음도 없냐? 믿음 있는데 왜 우냐? 괜찮지? 너 믿음 있는데 왜 절망하냐? 너무 세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먼저 울어주시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거죠. 야, 내가 살린다 했잖아. 화내시면서 넌 그것도 못 믿냐? 말이야, 너 내 발치 와서 말씀드릴 때는 언제고 또 지금은 또 안 믿냐?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울 때는 같이 울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께서 절망의 현장에서 함께 울어주실 수 있는, 누구보다도 현장을 지키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 잠들어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언어로 깨워주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럼 리더가 이렇게 멋진 옷만 입고 좋은 차만 타고 비싼 것만 먹고 그러면서 사는 리더는 현장을 모른다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교실의 사역이 아닙니다. 교실에서 제자들만 가르치고 그래서 제자들 잘 되면 와서 인사하면서 내 제자라 그러고 그러시는 사역이 아니라 실제로 팔을 걷어붙이고 세상으로 나가셔서 슬픔과 괴로움의 세상의 자리에서, 실패한 자들이 많은 세상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의 자리에서, 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의 자리에서 그곳을 휘젓고 다니시면서 그들 사이에 거하시면서 그들의 책상에 앉으시고 그들의 식탁에 앉으시고 그들의 자리에 가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물을 내리시고 물고기를 잡으시고, 할렐루야, 그들을 따라오라 부르시고 죽음의 자리에 가셔서 위로하시고 살려주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교실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이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일으키고, 할렐루야, 가서 믿음의 말씀을 하시고 가서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안아주시고 함께 기뻐하실 때 주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영원토록 주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더욱더 이런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명성교회가 멋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서 더욱더 세상에서 복음의 현장성을 갖고 뜨겁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